오늘은 2019년 새해를 맞는 첫 주일 예배, 신년 주일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적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의 역사적인 의의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 1일이 나라의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해인데, 그 독립만세 운동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성도들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독립만세 운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이 만세 운동에 참석한 사람이 수만 명이 이르는데, 그 절반 이상, 그 지도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고난당하거나 예배당이 부서지거나 어떤 그 순교하거나 이런 분이 전체 100이라고 하면은 한 그 51%가 기독교가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불교나 천주교나 천도교가 있었는데, 결국 3.1운동은 기독교가 중심이 된 민족 자주 독립운동이었는데, 그 놀라운 그 운동이 기도 모임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되면 그런 부흥의 역사, 참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단 총회장님과 총회에서 우리 270만 명의 우리 장로교 통합적 교단에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1년간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거기에 우리 교회의 그 본질과 함께 같이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오늘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영적 부흥이 또 교회의 부흥, 또 민족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박국서 3장 2절에 부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spiritual revival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하예후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 그래서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새로워질 뿐더러 생명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을 영적 부흥이라는 말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도 교회도 나라도 함께 잘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타락이 임하게 되면 그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이제 불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영적 부흥이 사라져버린 시대인데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그 블레셋의 페르시아의 통치 속에서 총독이 파견되어서 지배되는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식민지 상태에서 영적 부흥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1, 2장을 보게 되면 그 국가 사회가 온통 강포와 간악, 율법이 해이해지고 불의가 만연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에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 부흥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대가 하박국이 예언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장 4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박국 시대의 국가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해서 거짓이 만연되고 있다. 그러면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민생이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한 채 금수만도 못한
사악과 능욕으로 멸망받을 위기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 하박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국가 사회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성루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파수꾼들이 적이 쳐들어오는가를 이렇게 보는 곳이 성루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대로 되면 우리나라가 불행하고 비참한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속 시원한 응답도 좀 주시고 해결책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하박국 시대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거룩과 사랑인데 거룩과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 사명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만일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욕먹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단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국가 정책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세속화로 흐르면서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래야 된다 하면서 많은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어떤 영적인 타락으로 끌어가는 그런 법들을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이런 가운데서 다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것, 영적으로 부흥된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렵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 하박국은 영적 부흥의 시대가 지났고 영적 부흥을 말하면 코 웃음치는 시대 속에서 영적 부흥을 주시되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박국에게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적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이전 시대에도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많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고 젖과 꿀이 가라앉은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정착해서 살면서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막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무너지고 윤리나 도덕도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는 반드시 주변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식민지 삼아서 온갖 좋은 거 뺏어가고 좋은 것은 또 뺏어가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덤비면 또 죽이는 얼마나 비참한 그런 세월입니까?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하면은 너희가 나를 떠났고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막갔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막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사사들을 세우세요. 특별한 사람을.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의 정병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기도 하시고 삼손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이 막 1000명을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눈알이 뽑히고 이제 사람들이 축제일날 조롱하는 자리에서 이런 큰 기둥을 잡고 이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대적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3,000명이 같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없는 시대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거죠. 그때 영적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개입과 또 돌보심과 회복이 있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시대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나 또 바벨론 포로 시기 계속 역사 속에 반복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하박국은 지난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부흥을 달라고 하면 부흥을 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정점, 최저점에 이르러서 이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수 있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빨리 좀 그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부흥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적 부흥을 사모하며 영적 부흥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힘든 때였지만은 하박국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영적 부흥이 하루아침에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부흥을 사모하면서 너가 성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가 영적 부흥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박국서의 가장 그 어떤 핵심 구절이 2장 4절이라고 앞에서 말씀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박국이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즉 사람들이 다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흥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그 믿음이 타락하거나 빼앗기지 않고 계속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도 살고 그 민족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 개혁 사상이 나오죠.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하박국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영적 부흥의 때는 온다. 물이 다 빠져나갔을 때 썰물이 되어서 바다가 다 이렇게 뻘밭이 되지만은 다시 밀물의 때가 오면은 그 물이 가득 차게 될 때 거기에 많은 배들이 다닐 수 있게 되는 충만의 때가 오게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영적 부흥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적 부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적 부흥을 완성하는 부흥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류 최대의 부흥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시대였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없어요.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조금 부흥되다가 다시 타락하게 되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아예 없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나 제사도 다 온전하지 못한 그런 제사였고, 그래서 말라기로 예언이 끝나게 되며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역사는 영적 암흑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는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오듯이 혜성처럼 나타나신 영적 부흥사가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흥케 하는 그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부흥케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정리한 내용이죠. 그 중에 산상수훈도 산 위에서 부흥이 하면서 주신 말씀인 거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영생을 말씀할 때도 영생을 주제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우리 영혼이 잘 뜨면 이 떡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영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죽기 전에는 그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예수님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죄악에 관영하고 영적인 어둠에 극에 달아있던 그 시대 속에 그 영적 부흥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 부흥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죽음을 이기는, 영적 죽음만이 아니라 육적인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흥사셔요. 우리들의 영적인 부흥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때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부흥사셔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거나 구한말 그 어려웠던 그 근대 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고 또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만큼 신문대로 거두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정말 우리 5,000년 역사에 많잖아요. 한 100년밖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특권층 있는 사람들만 양반이라고 이렇게 살고 사람이 살기 어려웠던 그런 시대로 살았던 거예요. 영적 부흥자 예수님이 성사님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오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부흥의 시대와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흥 강사로 모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시면서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처럼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3.1운동이 일어났던 1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교회와 민족이 된다면 세상은 계속 경제가 나쁘다, 뭐 정치가 어렵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우리 모든 민생과 국가의 앞날이 부흥되어지고 잘 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영적 부흥의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들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해주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부흥해서 그 시대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흥사 예수님 마음껏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회사 속에서 일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 곁에 오셔서 막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됨같이 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가를 12절에서 17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의 짐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흥시키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으실 때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되잖아요. 성 안에 있다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것은 고난이요, 언덕길이요, 채찍이요, 피투성이가 되고 마침내는 죽어야 되는 그런 고난의 길이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부흥이 임하게 되면 고난을 두려워하잖아요. 고난에 도전하는 겁니다. 죽음에 도전해요. 영적 권세자 마귀에게 도전해가지고 죽일 테면 죽여봐라. 예수님이 내 생명인데 나는 이미 부활했다. 죽지만 나는 영원히 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게 가능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일제 식민지 시대의 그런 영적 지도자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정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우리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 죽으면 죽을 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고문당하고 휴 협박당하고 정말 이렇게 모진 고난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짐을 져야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해 준다. 다 신사참배해버리면 의인이 없는 나라가 아니냐. 나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난의 짐을 지고 영문 밖으로 가고 마침내 해방되기 전에 감옥에서 이렇게 또 순교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찬송의 제사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부흥을 개발합니다. 예배가 부흥될 때,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성공될 때 우리 인생도 부흥되고 인생도 살아나고 민족도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찬송의 제사. 좀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도 드리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면 그 삶이 또한 찬송의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져요. 빨리 가서 막 찬송하고 싶어져요. 오늘도 악기로 연주하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 다 아마추어시거든요. 근데 주일날을 기다리셔요. 우리 순상수 목사님은 지금 90이 다 돼가는데 저보고 일찍 주일날 찬송을 좀 알려줘야 연습을 많이 하니까 일찍 알려달라고 막 이 문자가 막 와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꼭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라. 어떤 때 하루라도 늦으면 금방 또 연락이 와요. 목사님 퀘션 마크 왜 찬송을 지금 안 보내줬는데 지금 빨리 이걸 연습해야 되는데 목요일날 저기 가서 연습실에 가서 연습해야 되는데 이런 열정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영적인 부흥이 되니까 하나님께 목소리로도 찬양해야지만 나는 이 악기를 배워서 좀 찬양을 잘하고 싶다. 이게 영적 부흥이에요. 목소리로 악기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싶고 큐티하고 싶고 이게 영적 부흥의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영적 부흥을 기도할 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는 나눔과 섬김의 제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부흥해야 선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삶을 살고 선교하는 헌금을 드리고 선교하는 많은 물심양면의 그런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영적 부흥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타락한 시대와 타락한 교회는 선교사가 다 줄어들어요. 지금 저 서구교회가 지난날 세계를 선교하다가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영적 죽음의 시대가 와가지고 선교사가 없어요. 우리 지금 이제 선교사를 막 받아야 돼요. 저 유럽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유럽 선교를 박상현 선교사님을 통해 좀 시작했잖아요. 이제 유럽을 살려야 된다. 이슬람화 되어가고 세속화 되어가고 동성애 천지가 되어가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만 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적 부흥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당에 와서 당신은 목회 좀 해라. 그래서 그런 교회를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그냥 기부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제발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달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적 부흥이 오게 되면 선교에 열심히 일어나고 열심히 선교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주시니까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부흥해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들의 숫자도 많아지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구예배당, 교육관, 세배당도 있고 저충국에도 러시아도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이게 다 나눔과 섬김의 제사를 드리는 선교의 그런 부흥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 죽음이 오고 타락이 와서 절대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들도 영적으로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 상처가 되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교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영적 부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민족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나부터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기도 안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부터. 왜 장로님 기도 안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부터. 아무개 집사님 왜 기도 안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부터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자도 강건하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붕괴할 때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구역, 공동체가 같이 부흥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장로님들 그 직장에서 시무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쉽지 않잖아요. 직원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작년에도 축복해서 이만큼 발전했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더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영적 부흥이 가정과 직장과 민족을 견인하는 견인차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부터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민족 구원과 평화 통일의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잘해서 뭐 남북이 평화 통일될 것 같지만은 절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독일을 보면 동서도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과 함께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같이 영적으로 부흥하니까 한순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치적 외교적으로 하는 건 하나의 인간적인 수단이고 하나님이 개입해야 한 번에 탁 드는 거예요. 우리 나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면 올해도 나라와 민족이 소망하는 큰 민족 또 부흥 발전에 또 평화 통일이 복음적 통일되는데 그런 밑거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가 한 주간 해도 되는데 이렇게 3일간만 했어요. 집중해서 좀 열심히 해보자. 아침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3월 6일부터는 사순절이 예수님의 부활절 되기까지 40일이 되는데 그때도 새벽과 저녁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나누어서 기도를 인도하려고 해요. 이제 새벽에 보는 분은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항상 교회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뭐 이렇게 기도실이 있고 또 교회당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말씀을 해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하루 1시간씩 기도하되 또 그게 어려운 분은 직장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 살림하는 분은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정말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부흥된 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가시적인 영적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체험한 분이 우리 교단 총회장이 되셨어요. 임형석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미국에서 석사 박사하고 목회했는데 교회가 막 너무 부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흥이 안 되는 교회에서 그분을 초청했어요. 우리 교회 좀 와서 목사님 부흥시켜주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똑같이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전도하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교회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까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부흥될 거라고 해가지고 정말 수백억 원을 헌금해서 예배당을 줬어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부흥이 안 돼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도 냉랭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부터 기도해라. 사람이 힘으로 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서 부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부터 교육자들부터 당위원들부터 열심히 하루 1시간씩 기도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인이 많다 보니까 5만 시간을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사랑의 온도탑처럼 우리 교회 참 좋네요. 이 기둥이 있어서 사랑의 온도탑을 쪼개놔서 끝에가 5만 시간이에요. 이거를 채워야 되니까 각자 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든 진짜 교회 와서 하든지 일주일 단위로
개인이 와서 이제 써내는 거예요. 정홍준 목사 일주일에 5시간 집중해서 나와 교회와 민족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면은 5를 써놓으면 성도님들이 쓰는 숫자를 다 합쳐가지고 그만큼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숫자가 5만 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니 1년에 1000명 이상씩, 그 다음에는 1200명, 이렇게 막 계속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총회장이 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된다.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내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니 나부터 전교회가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기도 시간을 채워가면서 열심히 나도 영적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도 영적 부흥되게 하시고, 가정도, 직장도, 민족도 영적 부흥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갔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교회가 부흥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게시판에다가 여러분이 이름을 써놓고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기도했다, 이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다가 이렇게 기도의 온도탑을 올리고, 저쪽에는 그 결과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가, 그것도 점수로 따져가지고 쭉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여튼 교회당에만 오셔서 하기 어렵죠. 삶의 현실이. 내가 말씀을 큐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도 해당되고 찬양하는 시간도 해당되고, 우리 나팔 불기 좋아하는 분은 나팔 부는 시간이 지금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시간을 재가지고 계속 우리가 높여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평촌교회 주셨던 부흥, 우리 교회도 주시게 되고, 그 기도 속에 우리나라도, 우리 모든 경제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흥의 시대가 어려운 하박국 시대 같은 때가 되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부흥을 준다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부흥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실제 그 부흥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응답이 되었습니다. 우리 천민제일교회도 평촌교회처럼 올 한해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전 교인이 참여하는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도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공동의 시간입니다. 한 10분 안에 이렇게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짜가지고 하게 되니까 교회 살림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1년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에 따라서 어떻게 결산됐고, 앞으로 올해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추진하겠는데, 당위와 공동의 서기이신 우리 송윤은 장로님 이렇게 한번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순환 장로님이 이제 재정위원장으로서 우리 지난 1년 동안의 살림, 또 앞으로 올해 추진할 그 살림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부흥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올해도 부흥케 되는 역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공동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은 장로님 당회의 서기, 공동의 서기로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